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사순절에는 참 많은 독특하고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는데요. 사순절이 다가올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갈수록 또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수록 어른들이 하는 이 신앙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순절 기간이 다가올수록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크게 우시다가 이내 통곡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어린 마음에는 교회를 다니는 이 어린 이 심령의 마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울 일인가? 그런데 제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후부터는 사순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십자가, 보혈만 들어도 저도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리고 코끝이 찡해지고 아려오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보혈, 그 다음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집념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로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그 수천년을 지나 이사야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미리 보았는데 이사야 55장 5절에 이렇게 그 사랑을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수천년을 지난 이미 탄생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그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는 뭡니까? 고통받아 마땅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완전하게 무결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놀랍고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실이 저미도록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분명한 구원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비유를 드시냐? 당시 그들이 살아야 했던 로마 지역에 세워졌던 초대 교회들의 이 교인들이 함께 섬기고 예배드렸던 익숙한 장소인 성전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에 대한 이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재경청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오늘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다 안다 하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머리에 각인된 지식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부여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감격이 다시 새롭게 생겨나는 은혜, 그리고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정말 산뜻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이루어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19절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그 성소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거룩한 자리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때 성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성소는 성소보다도 더 안에 들어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서 주님이 거기 늘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또 그랬습니다. 지성소는 당시 유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속제일에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절대 거룩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출입이 허락된 대제사장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한된 시간, 지극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만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룩한 홀리 에어리어였어요. 성역이었죠. 하나님은 죄의 자치마저도 없으신 완벽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육체가 쪼개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들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깨끗한 심령과 마음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이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 지성소에 이제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옷에 방울을 달았고요.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아무도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묶어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시신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가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오늘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서울교단에 이제 올라섰지만 만약에 지성소의 관념으로 제가 여기 올라온다면요, 저같이 심약한 사람은 전날 밤부터 통성기도해야 될 거예요. 무서운 자리인 거예요. 두려운 자리인 거예요. 대제사장도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도 접근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판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담력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담력이 뭡니까? 믿는 백이거든요. 그 백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죄된 우리 본성이 아직도 있지만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9장의 언급처럼 예수님의 생명의 대속에 피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죄로 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예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죠. 이번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됐는데, 이제 당선되면 아내는 영부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자녀가 없으셔서 그런데 자녀가 있는 대통령에게는 자녀들도 그냥 대통령의 자녀로 있는 것이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영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경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격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로서는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죠. 이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피의 권세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많은 일들이 바뀌고 막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딘지 좀 아세요? 혈액원이에요.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가 예전에는 뭐 몇백 명 뭐 이런 수준이었잖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오늘만 20몇만이 넘어요. 근데 60만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만에도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이 혈액원에 이 뭡니까? 헌혈한 사람이 급격히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사면 되잖아요. 그죠?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요, 혈액은 과학적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피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체혈을 하고 그 체혈한 혈액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지정헌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호자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헌혈 좀 해달라고.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왜 방법이 없으니까?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를 공급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의 봄, 귀중한 보혈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 피는 생명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지금 선연히 흐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주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벌받은 마땅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영벌에 자빠지고 넘어지기 원하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 수없이 드렸던 유대인들은 아직도 짐승 가지고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애쓰지만 이제 우리는 짐승을 죽일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무엇을 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주인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피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만 있을 때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우리 위해서 흘려주셔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보혈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눈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면 그 감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추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이 없으면 덜렁덜렁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를 그냥 나오는 겁니다. 교회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지워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만은, 그리고 그 구원의 신앙 고백만은 분명하게 선연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을 믿고 그 대속의 구원의 보혈에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 입는 겁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죠. 이 주님의 이 고난의 이 절기를 지내면서 꽃처럼 우리에게 활짝 만개한 부활의 꽃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난한 어려움과 냉혹한 겨울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봄에 탐스러운 열매들과 꽃들이 있기에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아무리 냉혹하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소망이 없고 아프고 괴로워도 꽃처럼 피어오를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지 않고 우리는 자빠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보혈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쁜 신앙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고백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기를 통해 이루어짐을 여러분 반드시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0절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구원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열어놓으신 길이 바로 살 길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유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죄인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장치적으로 휘장을 막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휘장 가운데서 길을 열어오셨다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를 분명하게 다시 떠올리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 그 휘장이 위아래로부터 쫙 하고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지니까 길이 생긴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갈갈이 찢으시면서 만들어 놓은 길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의 상반절에 주님께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공간이, 스페이스가 생긴 거예요. 길이 생긴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처럼 찢어져서 피가 쏟아졌을 때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지고 그 사이로 구원의 새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인간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새길이 열려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길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지론이 있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똑같은 길에서, 한 길에서, 정상에서 만난다는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자도 석가도 구원의 길이라고 세상은 말하기도 합니다. 마호메트도 그렇고 모든 길이 다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의 참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살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만든 노력과 수고와 업적과 미담과 여러분 우리의 행동으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을 열어젖힐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내신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0.00001%도 없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100%가 되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다 망원동에 이제 사시잖아요. 또 다른 또 지역에서 사시지만 교회 오셨을 때 망원역까지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뭐 버스를 타고 가도 되지만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조금 더 양보해서 신촌 이대까지도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걸어갈 수 있습니까? 미국 수영해서 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목사님, 나는 해볼랍니다. 나는 미국 걸어서 수영해서 가보겠습니다. 제 전 재산을 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별로 없어요. 얼마 가진 게 없어요. 그래도 드릴게요. 불가능. 걸어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걸어가거나 수영을 해서 갈 수 있는 수영해서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착하게, 법 없이도 살 수 없다는 얘기 들으면서 착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해요. 마치 걸어서 합정역 정도 가는 게 우리가 제시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선행과 또한 착함의 영역일지도 몰라요. 구원은 우리가 미국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면 되죠. 좀 경제가 어려우면 뭐 하시면 됩니까? 배 타면 됩니다. 비행기나 배를 타셔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영생은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비행기 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학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때는 열차가 제일 빠른 이동수단이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구원 비행기 이렇게 바꿔야 되나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진짜 찬송가도 잘 맞아, 복음성가도 잘 맞다고 생각해요. 타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신 여러분 새롭고 산 길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직도 두려워요. 내가요. 죄인인 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고백은 있지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 그거 잘 못하거든요. 사실은 날마다 죄를 공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사는 척 흉내내는 사람이 바로 나거든요. 근데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은혜이시며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고백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 양심이 나를 놔두질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양심적인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또한 동정하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게 뭡니까? 죄가 있는데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말 안 듣고 뭐 하다가 잘못했을 때 아빠 으앙 울면서 아빠 용서해 주세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달려올 때 괜찮아 두드리면서 꼭 더 깊이 안아주는 게 뭡니까? 이 긍휼이거든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죄의 죄책감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 묻거나 따지지 않으세요. 더 깊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보세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뻔연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장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 돈 받아서 이방의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돈 다 썼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사료 주업 열매 먹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가 부리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주시는 노예 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 아들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이 동구밖에 온 거예요.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아들은 점으로 보이는 시점에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군대 훈련소를 갔을 때 제가 37사단 신병교육대를 갔는데 저랑 같이 신병교육을 받은 사람이 450명이에요. 근데 어머니한테 졸업 수료 사진 450명을 다 찍은 단체 사진이에요. 그걸 집으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걸 받아보고 저희 여동생이랑 저희 어머니가 그 사진을 보는데 저희 여동생의 고백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초능력자 같더라는 거예요. 0.01초 만에 저를 찾아요. 450명 중에 사실 제가 봐도 저도 한참 찾았어요. 저를 나중에 제대해서 보니까. 근데 어머니가 0.01초 차이로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 있는 내가 어느 틈방 안에 껴있는지 그냥 찍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요. 탕자를 바라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점으로 보이는 그 시점 속에서도 달려와 껴안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히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누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냐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신비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신비 외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신비한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주의 보혈, 십자가. 여러분, 그 단어 떠올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솟아올라오십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드라마나 아주 필력이 좋은 작가가 쓴 소설을 볼 때는 우리 눈물도 흘리고 펑펑 웁니다. 드라마 보다가 대성통곡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단어 들어도 여러분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 그 은혜, 그 복음이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떨리게 하고, 아, 그렇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여러분, 그 고백과 감동의 은혜가 우리가 없다면 우리 신앙 고장나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예수, 주님, 그 보혈,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새로운 길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으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그 보혈, 그 은혜 내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주님 옆에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신앙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가 한 찬양이 제 마음을 툭 하고 건드리고 지나갔어요. 보혈을 지나라는 찬송입니다. 주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고 설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